말씀으로 거듭나서 새 생명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기 위해서 거듭난 성도에게 적합한 순전한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고 먹고 그래서 자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알고 맛보고 먹고 자라야 하는 성도들은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다급한 일을 만나도 세상에서 길을 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고 했는데, 어떤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고 했습니까? 4절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그분은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버림바 되신 분일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으신 보배로운 산돌이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길을 걷겠다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소위 그리스도론, 기독론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에는 주동사가 없고 다 분사였고요, 5절에 가면 주동사가 나오는데, 나아가서 이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을 제대로 알려고 하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그 길을 걷겠다고 나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뭐라고 세워지고. 핵심은 세워진다. 뭐가? 집이. 어떤 집이? 미리 말씀드리면 교회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묻는 기독론, 그리스도론에 이어서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론이 나와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서 교회가 나와야 되는데 교회 먼저 지어놓고 예수님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사도는 지금 신령한 집이라고 말할 때 성전을 염두에 둔 것이 분명합니다. 복음서 기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 집에 해당하는 오이코스라는 단어를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단어로 자주 사용했어요. 마태복음 21장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집이 성전을 가리켰고, 또 하나님의 전, 또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내 아버지의 집 할 때 이게 다 예루살렘 성전을 가르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5절 뒤에 나오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 어디서? 성전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령한 집은 바로 이 성전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지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임재하셔서 자기 백성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십니다. 여기서 신령한 집이라고 할 때 신령한, 이것은 물질이 아닌 영, 이런 뜻이기보다는 성령에 의하여 영향받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령한 집은 성령의 전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의 핵심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라면 교회의 핵심도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참 교회라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가? 성도들이 모여 대화하는 가운데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우리 모임에 찾아오신 분들이, 성도들이 모여서 대화하고 식사하는 모임을 보고 거기 앉아있어 보면 예수님이 느껴지고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는가? 우리가 찬송하고 모여서 기도할 때는 물론이지만 나가서 식사하고 공부하러 가고 화장실에 갈 때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가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그 사람들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임재하는 교회입니다. 혼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전혀 안 계시는데 모이면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 그런 게 아닌 것이죠. 참 교회는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성도,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교회, 실제로 주님이 임재하시는 교회가 참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님이 임하셔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집은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죠.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4절에서 산돌인 예수를 알고 그 예수님과 연합하여 신령한 집을 이루는 사람들을 산돌들같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신령한 집은 건물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표현했어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교회요. 산돌들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집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한 겁니다. 또 특별히 여기에 집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 오이코스라는 단어가 이 건물로 집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우리가 호텔에 오래 머물다가 밖에서 일하다가 다시 돌아갈 때 집에 간다 이렇게 말 안 하죠. 숙소로 간다 그러지. 그러니까 집은 꼭 건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함께 머물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집이라고 합니다. 이 오이코스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건물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권속 또는 가족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 집이라고 해서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무슨 거처할 곳이 없어서 사람들이 건물 만들어 두면 그곳에 임재하겠다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아빠 아버지 부르라고 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려고, 우리와 소통하시려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가족된 사랑을 나누시려고 성도들의 모임을 성전 삼으시고 그 성도들 모임 가운데 임재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할 때 이 너희는 교회 공동체, 복수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 성령이 성도들 안에,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가족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함께 거하는 모임,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이 말씀하시는 신령한 집은 돈으로, 물질로 지어질 수 없습니다. 신령한 이 집, 참 교회, 신령한 집의 아름다움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꾸민다고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물질로, 돈으로, 사역으로 만들어둔 건물은 심판의 불을 견디지 못하여 다 타서 없어질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예를 들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지만 누구든지 그 공적에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금으로, 은으로, 돈으로 지은 건 다 타버려 없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받는 구원은 불 가운데서 겨우 받는 구원이 된다. 그러면 참 성전의 아름다움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기초가 되어서 그 은혜를 서로에게 흘려보내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거룩함과 진실함과 정의로움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를 이루어낼 때 그것이 주님이 보시는,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신령한 집이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고 건물이 아니고 사역이 아니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존중받고 있는가? 건물보다 사람에게 더 신경 쓰는가? 사역보다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는가? 교회는 여러분 일하기 위해서 모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가족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기능이 뛰어나고 연봉이 높고 그래서 우리 가족 먹여 살리는데 힘을 잘 써주는 가족들은 귀하게 여겨주고, 혹시 몸에 장애가 있어서 돈벌이가 하나도 못하고 그냥 집에서 다른 형제들이 부모님이 벌어주는 돈으로 먹고 마시고 앉아있으면 쓸모없는 자녀입니까? 가족은 그렇지 않잖아요. 능력으로, 실력으로 기능 떨어진다고 차별하거나 무시하지 않는 것이 가족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소중히 여겨주는 사랑의 관계, 예수님께 배운 사랑으로 하나 된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철저히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요, 건물에 집중하면 안 돼요. 사람을 사역의 도구로만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사람이 소중히 여김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사람을 건물 짓고 일하고 돈 내고 프로그램 진행하는 데 필요한 기능인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안 행복한데, 교인들은 하나도 안 즐거운데, 건물은 큰 건물을 지어놓고 그래서 우리 교회 부흥했다, 성공했다, 교인들의 관계는 힘들고 싸우고 있는데 교회가 부흥했다, 목회가 성공했다, 이런 말은 틀린 말입니다.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사역 중심이 아니라 철저히 사람이 존중받고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받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각 사람이 주님을 계속 닮아가고 있는, 그래서 그 공동체 전체의 모습이 주님을 다 드러내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제일 중요한 것인데요, 사람들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열심히 하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이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절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한번 질문을 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더냐? 그랬더니 여기저기 막 대답을 했는데,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답을 딱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크게 칭찬하면서 말했어요. 야, 네 이름이 마치 페트라, 베드로, 반석이구나. 그래, 이 신앙 고백 잘한 이 베드로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에도 신령한 집으로 뭐랬죠? 세워진다라고 수동태로 말을 했어요.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는 교회로 세워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를 뿐이고, 교회는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세워요? 예수님이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조직을 만들고 교회를 설립하고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고 그분을 따르고 순종하기만 하면 교회는 주님이 세우는데, 반대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세웠다,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설립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사실 베드로는 당시에 입술로는 멋지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했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말 잘했다, 내가 그리스도인 거 맞다, 이제 내가 말하는데 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을 거다,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냈다. 비로소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고백을 바로 하니까, 그래, 내가 그리스도 메시아 맞다,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받고 죽을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 마옵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구나. 방금 입술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서 칭찬 들었던 이 베드로가 십자가 지지 말고 고난받지 마세요 라는 말을 했다가 사탄이란 소리를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가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정말 나를 믿고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면서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심각하게 잘못될 수 있는지 가장 처절하게 깨달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베드로입니다. 본인이 그랬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만 엉뚱한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다가 마귀 새끼라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우리는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그리고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잘 알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를 뿐이고, 그러면 교회는 예수님이 세워주시는데, 오늘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따를 생각 안 하지 않고 교회 세워준다니까 기분 좋아하면서 조직부터 세우려고 하고, 안 무너지도록 하기 위해서 힘과 권세가 있는 메시아가 와서 이 교회,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워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베드로는 처절히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 욕을 잔뜩 먹었으니, 그래, 그리스도는 고난받고 죽임 당하셔야 되는데 내가 말을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랬던 베드로가 실제로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체포당합니다. 끌려가니까 예수님이 진짜 예언하셨던 대로 이렇게 잡혀가시는구만 라고 해야 되는데,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체포당하시고 신문 받는 예수님을 보고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예수가 누구신지 듣고 알아도 그 예수님을 정말 따라가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누군지 말을 하고 들려주니까, 그래, 예수님, 고난받은 예수님, 그래서 십자가 지시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 이렇게 실컷 고백해놓고도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래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 져라 하면 십자가는 던져버리고 영광만 바라보며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해 주지 않으면 예수님을 아무리 알아도 믿는다고 말을 해도 따를 수 없다는 사실을 처절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 전서를 쓰면서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들이 세우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세우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지 잘 알고 믿고 따라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예수님께 나아가라는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말씀했잖아요. 기독론,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지만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그 예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신가요? 그래서 온 교회가 주인이신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하고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그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고 있습니까? 고난받고 죽임당하신 그러나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있냐고요.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입니다. 오직 주님이 주인 되시도록 그 주님을 알기에 힘쓰고 그 주님을 닮으려 하고, 아무도 교인 가운데, 성도 가운데 교회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드러나는 교회, 담임 목사 눈치 보고 또 장로님 눈치 보다가 예수님의 뜻이 가볍게 취급 나가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예배하면서 훈련받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섬기면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을 더 닮아가고 예수님이 주인됨이 확연히 드러나는 그런 교회가 신령한 집, 참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세워지고라는 말은 교회가 처음 세워지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자라고 성숙한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문맥에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기 위하여 말씀을 맛보고 먹고 자라야 한다.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산돌인 예수님께 나아가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이 말은 교회가 없다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이미 교회가 되었는데 그 예수님께 정기적으로 계속 나아가면 이 건물이, 조직이 커진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예수님을 더 따르는 산돌된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깊이 교제하면서 더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더 멋있게 주님의 목적에 맞게 주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다듬어져 가는 것을 두고 세워진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 그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건물을 비유로 든 거죠. 건물들이 또 돌들이 다 연결되어서 건물이 지어져 가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리스도인 교회인 여러분들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님이 임재하는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산돌들로 세워진 교회는 예수의 부활 생명이 역사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죽은 영혼을 살리고 낙담한 자를 회복시키고 미약한 자를 강건하게 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간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에는 또 이렇게 표현했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예수님에게까지 계속 자랄지라. 그는, 예수님은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머리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 다 연결되어 도움을 받아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우리 몸의 많은 지체들이 서로 연결하고 또 연합해서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이 몸은 뭐예요? 예수님의 몸,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운다. 이것도 결국 개인의 성장 성숙만 말한 것이 아니고 개인이 예수님을 잘 따름으로 몸된 교회 공동체가 자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참 교회는 그래서 자랍니다. 우리 교회는 계속 자라고 있나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라는 것도 필요하지만 몸으로서의 교회가 계속 자라고 있어야 됩니다. 외적 성장이 아니라 더 주님께 가까워지고 주님을 더 닮아가고 예수님 냄새가 더 짙게 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재정이 늘었다, 건물이 더 확장되었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있는가.
교회가 50년, 60년 역사가 자꾸 커지면, 많아지면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세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또 새로 시작하고가 아니라 세대가 바뀌어도 계속 신앙이 전수되어서 점점 더 그 공동체에 들어가 보면 무언가 향기가 나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심이 느껴지는, 그것이 점점 더 느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로 굳이 설명을 안 해도 그 공동체에 들어와 보면 하나님이 점점 더 강하게 역사하심이 느껴지고 생명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모습이 보이고 그들이 참된 정의와 진리를 추구하는 것 때문에 성도들의 삶 때문에 교우들이 간 곳곳에 죄 짓던 사람이 죄를 멈추고 부정을 하려던 자가 멈추고 캄캄한 숨어있던 자들이 그 빛 때문에 환히 드러나서 교인들로 인하여, 교회로 인하여 세상이 밝아지고 부패가 막아지는 그런 역할을 점점 더 잘 감당해야 그 교회가 자라는 교회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신령한 교회, 정리하면 하나님이 임재하는 교회, 두 번째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중받는 교회, 그리고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 그리고 네 번째로 계속 자라는 교회. 자, 이런 교회가 세워지는 목적이 뭡니까? 이 원문에는 주동사가 세워지고 있고요, 그리고 뒷부분에 에이스 플러스 목적어가 나와서 무엇을 위하여 이 교회가 세워지는지 설명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을 위하여입니다. 우리 한국말에는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했는데, 이 제사장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산돌 예수님처럼 산돌들이 되어 신령한 집인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목적은 결국은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 어떤 거룩한 제사장?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 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기서 거룩한 제사장이란 표현은 베드로가 지어낸 표현이 아니고 출애굽기 19장 6절에 있는 표현이에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그리고 이어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다고 했어요. 여기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에서 두 개를 합쳐서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성막에 들어가서 짐승 잡아드리는 제사를 드리라, 이런 뜻이 아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였고, 레위 지파 중에서도 제사장 가문만 제사를 이스라엘 전체 12지파를 대표로 해서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향하여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레위 지파 가운데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 전체,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가 온 열방,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제사 드려주는 그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선민이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특혜를 받아 누리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을 모르고 살고 있는 죄에 빠진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라고,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려고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그 사명을 부여받고는 세상으로 들어갔다가 세상하고 같이 놀다가, 아이고 여기서는 바알신을 섬기는 게 낫겠네, 몰렉신을 섬기는 게 낫겠네, 그러곤 오히려 우상숭배하며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탐욕적인 욕심 때문에 우상숭배에 빠져 결국 심판받고 멸망해버렸습니다. 제사장 사역에 실패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실패한 아들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제사장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셨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내어놓으시는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완벽한 제물도 드리셨지만 동시에 완벽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도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때문에 더 이상 짐승 잡아드리는 제사가 필요 없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모든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에게 이스라엘이 감당하지 못했던 그 제사장의 사명, 예수님이 완성한 제사장 사역을 이제는 교회에게 맡기셔서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이 거룩한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이다
라고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5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산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인데, 교회가 세워지는 목적이 뭐라고요? 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짐승 잡아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려고 실패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려고 세상에 소망을 주려고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깨닫게 되면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자세가 달라지고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우리 삶의 자세도 달라질 거예요. 우리 교회 사명서는 대로 행복한 공동체가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뭐가 목적입니까? 세상에 소망을 주는 거예요. 세상을 살리는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거룩한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몇 가지가 정리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가 정말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제사장이라면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제사장으로 섬기는 사역자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 자신이 이 제사장의 사명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세상에 살다가 아이고 배가 고프다, 성진을 더 빨리 해야 되겠다, 좀 더 원하는 게 있다,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교회에 들어와서 소위 교회 안에 성직자 또는 교육자 같은 그룹들에게 특별 기도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교육자가 마치 제사장이나 된 듯이 내가 당신들을 위해 기도해 주면 당신들은 복 받을 거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제사를 드림으로 이제 제사 제도를 폐지시켰고 제사장 제도를 다 없애버렸는데, 이 구약의 제도를 계속 유지시키려는 것은 십자가의 구속을 무효화시키는, 약화시키는, 무시하는 잘못된 태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누굽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적으로도 공동체적으로도 누구나 담대히, 그 누구의 중재도 필요 없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물론 신앙이 얕은 성도들, 이제 막 신앙을 시작한 분들이 신앙의 선배들에게 또 말씀 사역하는 전문 말씀 사역자들에게 목회적인 도움을 받고 신앙적인 가르침을 받는 것 받아야죠. 그걸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말씀 사역자들이 제사장 아니에요. 말씀 사역자를, 교육자를 꼭 거쳐야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직접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또 세상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의 사명을 가졌다는 사실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십시오. 예수의 피값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 자들입니다. 거룩한 자존감을 결코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만일 세상이 정한 기준으로요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이 정한 기준으로 교회를 바라보면 초라하죠. 세상에서는 돈, 권력, 명예 이딴 것 가지고 다 줄 세우는데 여러분 교회가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그런 기준으로 보면 내세울 게 없죠. 똑똑하고 잘나고 힘 있는 사람들 밖에 다 있으니까요. 그래서 교인들도 또 똑똑하고 잘나고 힘 있어져야 된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세울 것이 없고 초라하고 약한 자들을 사랑하셔서 이들을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아들의 생명값을 치를 만큼 존귀한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들 보고 그 은혜 입은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열방을 초대하는 자로, 복의 통로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도가 자기가 어떤 신분인지를 망각하고 세상을 위하고 세상을 섬길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거룩한 자존감을 갖고 그들을 섬겨야 되는데 이걸 다 잃어버리고 세상에 들어가 가지고는 그 사람들하고 경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다가 조금만 앞서면 우쭐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만 뒤처지면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다가 자꾸 처지면 아유 너무 초라하다, 예수 믿는데 되는 게 없네, 우리는 너무 불쌍하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살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세상에서 초라해지지 않으려고, 세상에서 좀 어깨 힘 좀 주고 살려고, 당당하게 살고 싶다고 이러다가 세상처럼 되어버리고, 자기 신분이 뭔지 다 놓쳐버리고,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가야 할 길 자체를 잊어버립니다. 세상과 경쟁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다 세상에서 지쳐서 죽고 말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고 우리 교회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사명을 받았습니다. 세상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즉 자신을 완벽한 제물로 내어놓음과 동시에 완벽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셨고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제사장의 사명을 이제 감당하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을 위하도록 부름받았고, 그래서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시각을 갖는다면요, 세상 눈치 보면서 세상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이 세상이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살펴봐야 합니다.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살펴봐야 한다고요. 나 자신도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이 세상도 하나님이 어떤 시각으로 보는지 바라보시면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영광스러운 교회다, 예배마다 감격이 있는 교회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참 행복해. 세상에 어떤 공격이 들어와도 우리는 끄떡없어. 할렐루야, 좋아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성령 충만하고 무엇 때문에 거룩하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는 목적이 뭡니까? 어떤 공격이 와도 끄떡없는 교회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끼리 행복하려고? 그 받은 은혜와 복을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려고, 세상을 섬기는 데 사용하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을 보내신 이유가 뭐였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남달리 물질을 주시거나 건강을 주시거나 시간을 주셨으면 그거 가지고 교회당 안에서, 야, 내가 신앙생활 얼마나 오래 했는데 하나님 복 주셔서 나 이만큼 가지고 있어, 이거 증명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물로 가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느끼고 그들이 죄악 가운데서 돌아오도록 하는 일에 그것을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분이 보통 신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모든 성도를 가리키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찬송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도 그들로, 성도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셔서 왕노릇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세상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고 세상을 왕같은 권위로 섬기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에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는 교회, 세상을 섬기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사장 사명을 감당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 문자적으로는 신령한 제물을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의 피를 흘리는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것이겠어요? 사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새 생명 얻게 된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자신의 삶을 죽게 드리는 행위들을 제사 드린다, 산 제물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삶, 기쁘시게 받으실 acceptable to God,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모든 것, 하나님이 흠양할 만한 모든 삶, 말, 행위, 이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 제사가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이 대표적인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인신제사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로 하는 모든 행위가 제물이라고 하면서 이게 너희 드릴 진짜 예배다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는요, 너희 믿음의 제물, 이것은 성도들의 삶을 가리키고 그 성도들의 삶 섬김 위에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을 전제로, 제사 마지막에 부어드리는 그 포도주를 붓는 것 같은 전제로 내 삶을 주께 드리면 그게 주님이 받을 제물이라고, 제사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도 제사가 되고, 또 16절에서는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고 구제 국률 사역, 누군가에게 베푸는 사역, 이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고 했어요. 빌립보서 4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빌립보 교인들이 소위 영치금을 준 거예요. 너희가 준 것을 내가 받아서 이제 넉넉해졌다 라고 하면서 그 영치금, 이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 말은 자기가 하나님이란 뜻이 아니라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신에게 준 그 제물까지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니 이건 예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세상을 위한 제사는 예수님 때문에 할 수 있고 예수님처럼 세상을 위한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산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면 신령한 집인 교회가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누군지 봐야 예수님의 교회가 보이는 것처럼 참 제사장이셨던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보면 제사장 사명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신령한 제사는 5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신령한 제물, 참된 교회의 모습으로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참된 제사는, 참된 성도의 삶은, 제사장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제물, 삶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4절에서 이미 묘사한 대로 어떤 예수님입니까? 다시 한번 같이 할까요?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이것이 바로 제사장 사명을 감당하는 기초가 되는 겁니다. 교회도 예수님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는 제사장직도 세상이 볼 때는 버림바가 된 무가치하고 쓸데없는 존재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보배로운 아주 소중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몇 번 보았죠.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는 것 참 신기한 일이다 라고 한 직후에 23절 같이 할까요?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버린 돌이 요긴한 돌이 되게 하는 것은 우리가 돌이 한 게 아니잖아요. 건축주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참 신기한 일이다,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토록 위하는 세상이 그 교회를 쓸모없다고 무가치하다고 세상이 버릴 때에도 교회는 여전히 세상을 위한 제사장이어야 합니다. 우리 앞서가신 제사장 예수님은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자요 보배로운 생명을 주고 살리는 분이셨지만 세상에 멸시받았어요. 고난받고 죽임당하셨습니다. 망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자기를 때리고 멸시하고 찌르고 죽인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고 내가 힘 못 쓰는 줄 알아 하고 윽박지르지 않고 그들을 품어내시고 그들을 살리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우리가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사랑하겠다고 하는데 우리를 무시하고 무가치하다고 멸시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셨던 방식으로 세상을 섬길 때에 세상을 위한 제사장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세상을 오히려 사랑으로 품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지난 코로나 기간에 교회가 얼마나 많이 욕먹었어요. 야, 억울하다고, 우리가 그렇게 안 한 건데 왜 우리를 욕해? 우리도 언론 플레이 해볼까? 우리도 정보력을 동원해볼까? 우리도 교인들이 얼마나 숫자가 많은데 함부로 까불어? 이번 선거할 때 표 안 줄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교회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들은 계속 우리의 선의를 모르고 악하게 대하고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우리를 공격하는 세상을 오히려 끝까지 사랑으로 품어주고 오른뺨을 때리는데도 왼뺨을 돌려대고 겉옷 달라는데 속옷까지 벗어주고 원수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박해하는 그 사람들에 위하여 기도하는 방식이 제사장직을 감당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제사장이셨던 예수님을 따라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방식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죄값은 반드시 치르시는 정의로우신 우리 주님께서 자기 죄가 아니라 남의 죄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고 죽으신 것, 이것은 정의를 이룰 뿐만 아니라 끝없는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 이는 이렇게 함으로, 같이 할까요? 시작.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무슨 역할입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 것, 제사장의 역할이잖아요.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죄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 것이 바로 제사장 되셨던 우리 주님의 역할이었습니다. 교회가 제대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려면 주님이 걸어가신 이 길을 걷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비난하고 욕할 때 자기를 정명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합니다. 욕하고 비난할 때 네, 그럴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라고 하면서 끝까지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교회가 자기의 존재를, 우리도 힘없는 줄 알아, 우리가 돈 없는 줄 알아, 우리도 실력 있는 사람들 많이 있어, 이러면서 정명하여 세상을 제압하는 순간 제사장의 사명은 다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똑같이 칼든 정복자가 되고 싸움꾼이 되는 거죠. 세상과 경쟁하여 무엇을 더 얻겠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형제로, 예비 가족으로 생각하고 다가가는 것이 제사장의 모습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 제사를 예수님처럼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큰 소리로 원하십니까? 네. 앞서가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주님과 더 깊이 친밀하게 교제하고 더 많이 배우고 닮고 따라가는데, 내가 아무리 알고 따라가려고 해도 안 되기 때문에 성령님의 충만함을 구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세상을 섬길 때, 그때 우리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뭘 얻고 세상에서 인정받아서 자존감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존재다, 우리 누군가를 섬길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고 세상을 살려내는, 세상의 기쁨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 교회인지, 성도들의 모임이 사람들이 교회인데 사람에게 신경 쓰는지, 조직이나 프로그램이나 건물에 신경 쓰는 교회인지, 그래서 사람이 존중받는 교회인지, 교회를 주님이 세우셨는데 주님이 주인 되었는지 사람이 주인 되어 있는지, 주님이 주인이라면 주님을 알고 배우고 다른 일에 힘을 써야 되는데 우리가 딴 데 신경 쓰고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그렇게 해서 계속 잘하고 있는지, 주님의 임재 앞에 선 사람들이 공동체로 계속 자라가는 주님이 주인 되신 주님의 교회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런 교회를 꿈꾸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과연 세상을 위한 제사장으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끼리 행복한 것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세상을 늘 염두에 두십시오. 우리를 초라하게 보고 우리를 무시해도 그 말이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그들이 더 불쌍한 거니까요. 세상 눈치 보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살피고 하나님의 사랑의 눈길로 그들을 섬기는 교회,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가는, 그래서 끝까지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또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키워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웁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배우고 알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교회로 삼아 주십시오. 그래서 세상에 소망을 주고 세상을 잘 섬기고 세상에 빛이 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자녀들 많이 배출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소원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님 되시는 교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이 많아도요, 자녀들이 다 다르잖아요. 모두가 기능이 뛰어나고 실력이 있고 똑똑하고 다 잘하는 게 아니고 그런 기능적인 면에는 차이가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툭하면 쓸모없는 인생이다, 쓸모없는 것들, 어디 쓰려고 하는 겁니까? 뭘 위해서 쓰겠다는 겁니까? 우리도 모르게 자꾸 기능을 생각하고 실력을 생각하고 능력을 생각하는데요, 부모된 마음은 아유 쓸모있다 이거 가지고 평가하지 않아요. 자녀이면 자식이면 충분한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쓸모가 많이 있는 자녀가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이들에게 크게 쓸모가 없어 보이는 자녀가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걸 다 합하여서 아름답게 가꾸어 가세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느냐는 겁니다. 성전이 되어가고 주님이 맡겨주신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서 내가 세상을 섬기겠다. 여러분, 이것도 돈으로 꼭 실력으로 기능이 있어야 섬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품고 존재하면 그 자체가 세상을 섬기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도 모르게 자꾸 세상 방식으로 실력이 있고 기능이 뛰어나고 이런 것으로 평가하고 판단하였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주님이 주인 되는, 주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섬길 자들인데 돈으로 실력으로 능력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갖고 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기만 해도 주님 우리를 쓰실 건데, 주님 우리에게 이 예수님이 크게 보이게 하시고 예수님이 감당하시던 제사장 사역 감당하시던 그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끝까지 사랑으로 섬기는, 세상을 섬기는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도 주님 그렇게 세워주시고 그렇게 키워달라고 우리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쓸모있는 인생, 주님이 기뻐하는 인생, 주님이 감동을 주는 인생, 존귀한 인생, 하나님 아버지 소원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 주님의 인정하고 주님의 성경을 그것을 감성 하나님 주님의 인정 있으면 그렇게 보여주셔서 세상에서 주님의 하시고 우리 부모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소중하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사신받은 존귀한 존재들이요, 우리가 받은 이 은혜와 사랑을 품고 살기만 해도 세상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존귀한 존재들인데 우리도 모르게 유혹에 빠져서 세상 질서에 들어가서 그들보다 앞섰다고 우쭐하고 그들보다 뒤섰다고 열등감 느끼는, 그들과 경쟁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섬길 제사장 사명을 가진 자로 우리가 어떤 신분인지 분명히 기억하고 늘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더 깊이 알고 배우고 따르며 주의 말씀에 잘 순종함으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세상을 복되게 하는 복의 통로, 세상을 섬기는 값진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아무도 자기를 무시하지 말게 하시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주님이 인정해 주신 것처럼 우리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며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 눈치 보며 겨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살피며 섬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